사명을 알고 소명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워커 프렛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100점 만점을 받고도 여러분 인생에서 낙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이렇게 감이 잡히십니까? 당신은 100점 만점을 받아도 학업에서 그죠? 100점 만점을 받아도 당신의 인생은 낙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인생의 목적 의식이 없을 때에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할 수밖에 없는가, 삶 가운데 목적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purpose, 인생의 목적, 이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는 그런 다루는 내용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자기 자신보다 더 큰 가치를 쫓아 살고자 하는 그런 강한 욕구가 있어요. 이 표현이 참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보다 더 큰 가치. 세상에 여러분, 나 자신만큼, 내 목숨만큼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내 자신에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의 가치보다 더 높고 더 큰 가치가 있는데 그걸 발견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알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사람 속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그 욕망을 이루지 못하면, 그 욕구를 이루지 못하면 사람은 인생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쫓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목적을 결국은 찾지 못하고 그 목적을 찾다가 결국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뭔가 선하고 조금 괜찮은 그런 일을 발견해서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알고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름 행복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목적이 없어서 방황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목적이 정해졌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To glorify God.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죄악된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누구로부터? 악한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원래 우리 것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은 한 번도 우리 것인 적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세상 것이었어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끌려 살잖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주관대로 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이끌려 살아요. 저기서 돈가스 맛있다 그러면 돈가스 빨리 먹으러 가야지. 저기서 이거 좋다 그러면 그거 사고, 저기서 이런 직업을 찾아야 인생에 성공한다 그러면 거기 따라가고. 세상이 하는 일이고 마귀가 하는 일이고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왜냐? 왜 거기에 이끌려 살아가느냐? 우리가 사단의 것이거든.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소유권은 이미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값으로 샀어요. 할렐루야. 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소유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정말 인생의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굉장히 하이 퀄리티, 고퀄리티가 됐어요. 우리 인생은 왜냐하면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삶이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인생을 낭비하다가 그냥 인생을 마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마침표를 찍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인생을 의미 있게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목적을 알아야 되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 그 목적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아야 되고,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필요해요. 사명을 알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리더들, 장로님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떠납니다. 언제 다시 볼지 몰라요. 작별 인사를 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매우 비장한 각오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자신은 목숨을 다 바칠 것이다.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했어요. 굉장히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인생에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내 가정을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의미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내가 목숨을 걸 만큼 붙잡고 있는 그런 목적, 인생의 목적을 갖고 계십니까? 없죠. 목숨이 더 중요하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목숨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 목적을 찾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울이 자신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그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명이라고 했어요. 사명. 영어 성경을 보면 task라고 되어 있어요. task. 사명. 그런데 이 사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래 헬라어 성경 원어에 의하면은 그 단어는 디오코니온이라는 단어예요. 디오코니온. 니콘 비슷하죠, 그죠? 디오코니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ministry, 사역 혹은 섬김, 봉사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바울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뭔가 사역, 섬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 영적인 일, 그 일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거예요. 사명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은 단순히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부터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 그리고 사람을 돕고 영혼을 섬기는 일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모든 종류의 일, 그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사느냐?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니까요. 겉으로 보이는 그런 외형적인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에 악한 그런 관습과 악한 문화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사명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계세요? 이 사명을 뭔가
젊을 때부터 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붙들고 애쓰는 일이 있나요? 아니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거룩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계속해서 가치가 없는 것, 가치가 매우 떨어지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해서 그것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인생을 낭비하게 해요. 막 정신없이 쫓아가요. 그런 나이가 이미 40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인생의 선배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막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벌써 40이에요. 저 봐요, 40 넘었잖아요. 막 인생을 막 열심히 살았는데 아웅다웅 살았어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막 아웅다웅 살았어요. 마침내 집도 샀어요. 제가 최근에 신방을 갔더니 10년 동안 네 가족이요, 10년 동안 스튜디오에서 살았어요. 돈을 모았어요. 10년 동안 마침내 집을 샀어요. 박수 막, 너무 잘하셨다고. 정말 대단한 일이죠. 목적이 있었잖아요. 삶에 목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명을 붙드는 일입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가치 없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하고 그것을 줄기차게 달려가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줄 아세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어요. 그 배후에는, 그 뒤에는 사단이 있다고요. 사단이 우리를 마치 퍼펫, 마치 꼭두가시 인형처럼 우리를 조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지겨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남자 찾고 여자 찾고 직업 찾고 막 이러다가 살다 보면은 인생이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허무해. 내가 뭐 했지? 그냥 이래 살다 죽는 거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백이 그거예요. 이래 살다 죽는 거지 뭐. 여러분, 혹시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을 남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을 알고 계세요? 아시죠? 다빈치 뭐 김치 종주 같은데, 그죠? 다빈치 아세요? 다빈치도 모르시나? 모나리자는 아세요? 다빈치가요, 천재예요. 예술이면 예술,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 모르는 게 없어요. 굉장히 천재예요. 그가 발명한 발명품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은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그 그림밖에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발명한 발명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천재예요. 후대에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근대적인 인간의 전형이다. 멋있는 표현이에요. 근대적인 인간의 전형이래요. 티피컬한 어떤 그런 이그젬플이래요. 그는 화가이자 조각가, 발명가, 건축가, 기술자, 해부학자, 식물학자, 도시계획가, 천문학자, 지리학자, 음악, 아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은요, 끊임없이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지식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그것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성취한 과학, 수학, 예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데요, 그가 죽었을 때는 그의 옆에 그의 시신을 지켜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아주 많은 인간의 알고 있는 지식들을 그냥 추구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정말 더 안타까운 것은 그가 죽고 나서 가족이 없으니까 자신이 남긴 수많은 그림 작품과 발명품들 지금 갖고 있으면 그 할렐루야 진짜. 그죠? 팔면 얼마예요 돈이. 근데 그걸 남겼는데 누구한테 그 작품들이 다 넘어갔냐면은 자신의 수제자인 프란체스코 메즈라는 사람한테 넘어갔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뭔 줄 아세요? 그 작품이 그렇게 위대한지도 모르고 그 수제자는 그냥 그 작품을 갖고 있다가 자기도 죽어버렸어요. 그걸 갖고 킵하고 있다가 죽고 난 다음에 마침내 세상에 나왔어요. 나와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우와, 대단한 작품이다. 대단한 발명품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의 그림은 기억하지만은 그의 인생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은 다빈치라는 사람을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하여 기뻐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준 재능, 그가 그 재능을 사용해서 개발했던 것, 발명했던 것, 그가 그렸던 그 작품들, 놀라운 예술 작품들, 그거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놀라워하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추구할 때에 그들의 삶을 주목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요, 모든 자들에게 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교회 시설의 조명이 어디로 가 있어요? 여러분에게요? 아니요, 저에게요. 제가 빛나잖아요. 지금. 빛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목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사명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나라 일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실 때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 왜 세상 걱정 근심하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일에 신경 써봐. 하나님의 사명에 신경 써봐. 그러면 너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실 거야. 여러분, 사명이에요. 세상 일에 몰두하면요, 결국은 평생 근심 걱정하다가 죽어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 세상 일을 계속 몰두하면은 평생 근심 걱정하다가 한 번도 얼굴 펴보지 못하고 주름살만 늘다가 죽어요. 그래서 죄송해요, 자꾸 죽는 얘기 해가지고. 죽는 걸 어떻게 해요? 죽는데 죽어요. 평생 못 살아요. 늙어요.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명을 붙들게 되면은 그 삶이 뚜렷하고 그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인도하심이 있어요. 19세기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 케르고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진정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며 내가 그것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이념을 찾는 것이다.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려서 그렇게 사는 그런 아주 조급한 가치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실 때에 그 사명을 붙든 자에게 약속하시는 그 축복을 기대하며 사는 복된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독특한 소명, 그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사명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사명, 소명이라고 하면은 뭔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그러면 오늘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 삶을 전부 다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어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역자들, 저와 같은 그런 목회자들, 선교사들, 이런 분들을 떠올립니다, 쉽게.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은 일로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각자 다 다른 일로 부르셨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에게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표적인 동역자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자주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였어요. 리디아. 그런데 이 사람이 직업이 자주 옷감 장사, 붉은색 옷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는데 오늘날로 치면 자바시장 사장님이에요. 그런 거죠.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가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텐트 메이킹. 오늘로 치면 간이 텐트 뭐라 표현을 못 하겠어요? 간이 공연장을 만드는 그런 직업,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바울을 도와줬어요. 바울과 함께 움직이고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들은 다 달랐어요. 다양했어요. 옷감 장사,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드는 사람, 텐트 비즈니스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같이 동역하고 함께 소그룹도 인도하고 그리고 복음도 같이 전하고 때로는 바울이 어떤 일이 선교 사역이 필요하면 거기에 물질로 서포트하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사역을 했어요.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 일을 똑같이 했지만은 그들이 하는 일들 역할은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에게는 우리 각자에 맞는 고유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컬링이라고 합니다. 소명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소명을 알아야 해요. 제가 일전에도 여러 번 소개해드린 윌리엄 밀버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국의 18세기에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785년 25살 나이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마음에 막 열정이 생기고 막 불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친한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자신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역보다는 정치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윌리엄 밀버퍼스가 정치에 가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윌리엄 밀버퍼스는 정치를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정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오직 복음에 불타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와서 그런 권면을 하니 굉장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사업가였다가 회심하여서 목사님이 된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작사하신 이 찬송가, 유명한 찬송가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나는 주님이 당신을 국가를 위하여 쓰임 받도록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치를 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3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마침내 결론을 내린 것이 스스로 내가 이제 정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가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내 길은 공적인 길이며 내가 일할 곳은 이 세상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함께 어울려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섭리에 따라 맡겨졌다고 생각했던 그 직책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결국은 이 사람이에요. 노예를 매매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뒤에 며칠 후에 영국의 노예 제도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영국의 그 프리미어 리그라 그러나요? 축구?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흑인 선수들 많이 있죠. 그분들이 윌리엄 밀버포스가 소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축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안 오시는가 봐요. 축구 안 좋아하세요? 원래 노예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다. 여러분, 소명이란 직업과 같이 개인적인 일이지만은 그것을 사유화하지 않고 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바로 소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직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유화되지 않고 공적인 삶, 다시 말하면은 여러 사람을 위한 삶이 되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유화가 무엇이에요?
사유하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나만을 위한 것이 될 때 그것을 사유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직업, 멋있는 직업, 멋진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가정만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요, in public, 공적인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이 공적인 직업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들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영혼을 위한 일들이 또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는 일이요, 우리가 하는 직업이 공적인 삶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 범죄가 아닌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이상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직업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천 1600년대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존 커트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아주 오래된 책이죠. 근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 이 목사님께서 소명을 발견하는 방법, 소명을 발견하는 기준, 이 기준 3가지를 그 책에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세요. 내가 직업을 갖는 그 기준. 첫째는 그것이 공적인 삶이 되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과 관계가 되어져야 해요. 공공의 선을 목표로 하는 그런 직업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 그 하는 일에 내가 재능이 있어야 돼요. 재능, 탤런트가 있어야 돼요. 그걸 잘해야 돼요. 세 번째 기준은 내가 그 하려고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이 3가지예요. 첫 번째 기준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는 일들은 공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재능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는 일, 그 일은 우리에게 맞는 일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를 못하는데, 잘 못하는데, 안 딸리는데 막 성악을 하려고 하고 그런 노력하면은 어렵잖아요. 저희 형님이 메디컬 스쿨에 가기 싫어했어요. 근데 아버님의 권면으로 메디컬 스쿨을 갔어요. 근데 의사가 되어야 될 사람이 피를 싫어해요. 근데 의사가 되었는데 결국 선택한 전공이 뭐냐면은 레디올로지, 진단 방사선과였어요. 진단의학과였어요. 요즘은 이름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갔어요? 근데 계속 그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가끔씩 피도 봐야 되고 싫은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에요. 그 진단 방사선과라는 일이 뭐냐면은 사람들의 CT 촬영하고 MRI 촬영을 해서 그 사람이 지금 병이 어떤 상태인지를 판독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엑스레이를 보면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이것을 각 필요한 분야의 의사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님이 이 판독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MRI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보면 딱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이 굉장히 그 분석력이 뛰어난가 봐요. 막 보는데 하루에 판독을 몇 장을 하냐면 200장을 하는 거예요. 200장을 판독해가지고 써가지고 그 이메일로 다 전달을 하는 거예요. 각과의 의사 선생님들은. 본인이 그 병원에서 2 몫을 하는 거예요. 2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본인이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이 많겠죠. 2 사람 일을 자기가 다 하니까. 자기가 재능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뿐만 아니라 진단 방사선과 출신의 의사들이 하는 유일한 수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혈관 투영술이라는 게 있어요. 혈관 투영술. 이게 뭐냐면은 몸속에 심장이나 이런 곳에 스텐트를 심을 때에 그 관을 아주 미세한 튜브를 삽입을 하는데 몸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주로 발바닥으로 들어가요. 발바닥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튜브를 집어넣어가지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몸의 장기에 뭔가를 이렇게 이식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손재주가 정말 뛰어나야 되거든요. 모니터 보고 이걸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에 미세한 카메라를 달고 막 집어넣는 거죠. 실수하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형님이 또 손재주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빨리 수술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수입이 많아지고 자신이 잘하고 인정받고 또 수입이 많아지니까 목회자인 불쌍한 동생 가끔 돕고 축복이죠. 형님이 정기적으로 제게 힘들 때부터 제가 정기적으로 힘들었을 때부터 계속 보내줘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소명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YDC 형제 자매들 가운데는요, 저와 상담을 하면서 직업이나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상담을 한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이 울었어요. 제 앞에서. 제가 직업을 바꾸라 막 그래가지고 울었던 게 아니고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상황과 환경이 맞지 않아서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위로할 때 어떻게 위로를 했냐 하면은, 만약에 지금은 내가 잘 모르는 일이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라면 그때는 어떡할 거냐고 한번 해보라고. 그런데 해보니까요, 점점 적응이 되고 그 일이 좋아지고 그 일을 하니까 열매를 맺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을 발견하는 데는 우리의 재능도 있고 관심도 있고 배경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인도하심을 보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귀한 일 맡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내게 소명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나를 불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그 일로 불러주세요. 여러분, 이미 그 소명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명으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소명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왜 금요예배에 나와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제단에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소명이 무엇인지, 컬링이 무엇인지, 나는 무슨 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그걸 기도의 제단에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요예배 나오십시오. 도대체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해서 인생을 살래요? 그냥 되는 대로 살래요? 뭐 그래 어떻게 되겠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찾을래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일로 여러분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실래요? 선택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게으름은 정말 최고의 독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심히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돼요.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없는 이유는, 늘 일에 치여 사는 이유는 사명을 알지 못하고 소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하루는 모닥불 앞에 앉아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나는 저 나무가 불에 탈 때 탁탁 소리를 내며 타는 것, 왜 저런 소리를 내는지 안다. 나는 인생을 불태우면서 열정을 가지고 살 때에 모든 나의 에너지가 소진되는 그 느낌을 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윈스턴 처칠은요, 인생을 열심히 있게 열정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알았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적이 없는 삶, 사명이 없는 삶, 소명을 모르는 삶은 인생의 최고의 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소명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소명을 발견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인생의 모든 것을 쥐어짜고 불태우듯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